교회 소식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전도하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적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교회 부흥의 요소가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10분 이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분 이상 기도하시죠. 밥 먹을 때, 아침 먹을 때 3분, 점심 먹을 때 3분, 저녁 먹을 때 4분, 이러면 10분 됩니다. 그래 하면 됩니다. 뭐 10분이 어려우면, 정 어려우면 그래라도 하실 때, 여기 보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여기 딱 나와 있는데, 이대로만 하시고 개인적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10분 잊어버릴 분 계실 텐데, 저요, 밥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신 분 계실 텐데, 여러분 기도하셔서 정말 응답받는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기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오늘 저는 빈집을 만들지 말자. 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말합니다. 빈집, 아무도 살지 아니한 곳. 원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 귀신이라는 존재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데 거기에 기 나가뻤어요. 기 나가뻐가지고 거기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돌아다녀요. 물이 없는 곳에서, 마른 곳에, 밤에 비가 오니 비를 피할 수가 있나? 잠이 오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나? 바람이 부니 바람을 피할 수가 있나? 눈이 오니 눈을 피할 수가 있나? 귀신이 너무 괴로운 거야. 내가 쉴 공간이 없어. 귀신이 돌아다니는 거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야. 누가 밥 한 끼 안 주고 배고파서 못 살겠네. 죽기 전에 살기 찾자. 그래서 원래 있는 지집으로 한번 가본 거야. 가보니까 기가 막히게 인터넷가 있고 청소가 깨끗이 되어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기분이 억수로 째진 거예요. 이야, 내가 다녀보니까 내가 들어갈 곳이 없는데 원래 내 집에 가보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인테리어가 있고 실크 벽지로 써서 다 있고 그 주방 시설이 기가 막히게 잘 돼가 있고, 이야, 좋다. 내가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로운 곳이다. 친구 대로 같이 살겠다. 그래가지고 함명동, 건국동, 그리고 저 덕천동 다니면서 친구를 모집한 거야. 친구야, 와 그러노? 니 저 산동네 그 살아봐야 무슨 재미가 있겠노? 함양동에 노열 아파트 깨끗하게 내가 옛날에 살던 집에 정리가 돼 있더라. 우리 가자 거기 그냥. 물론 진짜가. 그래 가보니까 진짜로 딱 되어 있는데 사거리에 딱 좋은 집이 깨끗하게. 그런다고 액면 그대로 믿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간 귀신이 들어오니까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친구를 몇 명 들어왔습니까? 7명. 데려와서 7명을 데려와가지고 그 사는 거야. 이야, 여러분. 살아보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깨끗했는데 더러운 것들이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그냥 내버려둔 거야. 그러니까 처음보다도 오히려 처음에 있던 그 상태보다도 수리해놓은 집이 더 지저분해진 거야. 이제 더 악해졌더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보니까 우리 주님은 이 집을 사람에게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한번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라고 말했다네. 오늘 보니까 집이라고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라고 하고 친구를 모집해서 모아서 들어갔는데 그 집이 바로 사람의 집이라. 사람이라 했네. 사람. 그러니까 귀신은 집에, 물질의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심령의 집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 심령의 집.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청소가 되었어요. 이게 청소가 이제 돼가지고 사람이 멀쩡해졌어요. 그 멀쩡해졌는데 지금부터 이제 단도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 단도리를 잘해야 이놈의 7 귀신이, 나간 귀신이 친구를 안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럼 안 데려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집을 채워야 돼요. 빈집을 그대로 놔놓지 말고 자기 농을 사였든지 무엇을 여러분 가게를 채워야 돼요. 가정을 다 채워서 그곳에 사는 자가 있어야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것이 내 심령집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처음보다 악해지지 아니하려면, 처음보다 더 부드러워지려면, 처음보다 더 나아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질의 실크백질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빈집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 귀신이 도우지 못할까요, 여러분? 나간 귀신이 동네방네 함영동 건국동을 싸댕기다가 다시 내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왜 이 빈집에 채워야 될까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으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양쪽 낯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래서 골수 그것까지 찌르고 수술할 수 있을 그만큼 예리한 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악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면 말씀이 들어와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아요. 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가지 말아야 할 방향이구나. 여러분, 교통법규를 잘 알게 되면 가지 말아야 되고 수도해야 될 건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법규를 알지 못하고 상식을 알지 못하면 무법적인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길도 모르고 오는 길도 모르고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우회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신호는 가야 될 것인지 멈춰야 될 것인지 교통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모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운전대를 맡겨보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죽는지도 사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통법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도해야 할 건 수도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가지 말아야 할 것은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방향을 제시하고 안내하시는 분은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 흑암의 권세가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겁이 나서 한 길로 들어갔다가 몇 길로 7길로 도망간 아죠. 들어오지 못하고 겁이 나서 1000길 만길로 도망가 버리죠. 들어오지 못하는 건 나간 길이에요. 말씀으로 가득 무장되어 있으면 이거한테 가다가 내 맞아 죽겠다.
들어오지를 못해서 마음이 악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마음이 악성이 안 올라오는 거야. 혈기가 안 올라오고 항상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렇죠. 빈집이 아직 않죠. 거기에 악성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여러분 혈기가 만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죄의 종은 싸우지 말아야 된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강이 이를 따르라,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면 내 속에 이런 어둠이 찾아들어봤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싹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반이 예수 믿으면 더 악해졌네, 처음부터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더 부드러워지고, 예수 믿으면 더 신선해지고, 예수 믿으면 더 여러분 날씬해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날씬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더 흉악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빈집에 나간 귀신이 7을 데리고 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을 안 데리고 돌아야 되는데, 안 데리고 돌아도록 하려고 어떻게 하냐? 내 속에 말씀이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가는 길을 알아. 아, 이러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목사님 나 성경 공부 다 뛰습니다. 아이고 뛰기는 뭘 뛰어, 내가 무릎에 하나도 모르던데. 그 과정 다 마쳤습니다. 뭐 마치기는 마쳐요, 무릎에 모르던데요. 우리는 성경 공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됩니다. 계속 아는 것도 또 하고, 아는 것도 또 하고, 반복 공부. 이거는요 우리가 꼭 하고 가야 돼요. 이걸 잠깐 쉬게 되면, 이런 쉼에 통하여서 빈집을 만들어 놓으면 뭐가 들어오냐면 마귀가 들어와요. 악성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 심령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그럴 때에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고, 내 발의 등불이, 내 발의 빛이 말씀이기 때문에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둡지 않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빈집을 내버려 두면, 청소는 됐는데 빈집을 내버려 두면 악한 것이 들어와서 더 악해지고 독해지는다는데,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요, 원래의 내 성품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죠, 말씀 보지 않죠 하니까 내가 자꾸 사나워져요. 자꾸 사나워지고 내 마음도 나도 몰라요. 그러면 왜 그러면 자꾸 갈수록 사나워지고 불쾌하고 그리고 공격행위 됐냐 하는 것은 나간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르지 못하게 우리는 도배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바람 한 발은 안 들어오도록, 바람 하나 안 들어오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잔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의 역사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충만 역사. 그러게 되면 여러분 마음은 성령의 열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온순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물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때서 하늘 문이 확 열리는 거죠. 그래 비둘기 성령이 팍 임하였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 온유를 말씀하시죠. 그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 여기 옥상에 비둘기가 한 마리 들어와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쫓아가고 문을 다 열어놨어요. 나간지 안 나간지 나는 모르겠어요. 비둘기는 차가 가도 안 비껴요. 딱 부딪힐 직전에 활 날아가 버리고. 비둘기는 온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둘기 같은 성이 임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마귀와 싸우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막 이런 대역사를 이렇게 가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은 말씀으로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됩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열려야 돼. 온유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들, 절제하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이런 열매들이 열려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아주 자비롭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안 그러면 나 왜 사나워졌나, 이런 마음이 듭니까? 사나워졌다고 말하면 원래부터 내가 원래 나 안 이랬는데 왜 이러지 자꾸 이러대 거들랑, 내가 청소를 해놨는데 청소해놓은 집을 치우지 못했구나.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하시면 안에 있는 것이 기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재정비되는 거죠. 자, 여러분, 집은 좋은데 청소 안 해가지고 오십시오. 이런 먼지는요, 매일 우리 사람을 닦고, 닦는 것도 그것도 지겹게 없이 뛰다. TV 닦고, 냉장고 닦고, 바닥 닦고, 에이 죽겠다 하면서 닦고, 닦여서도 다음 날에 또 먼지가 그러면 어디서 날라 들어왔는지 또 모르겠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청소하고 매일매일 닦아도 그런 먼지. 양말 벗어가다 아무데 던지나면 또 어느 인간이 또 내밖에 인간이 있습니까? 주워다가 씻고 그렇게 정리정돈을 해도 집이 깨끗하지. 여러분, 잠시만요 우리 집 사람이 아파 누가 있으면 온 집이 있거든요. 난리 굿을 부립니다. 할렐루야로, 전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가 춤을 추는데 내 흉을 내가 보고 있으니 참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면 이런 이야기 내가 안 해야 내 흉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것을 제가 봅니다. 보면서 우리의 심령밭도 마찬가지구나.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로 닦아내고 먼지 털어내고 그리고 빨래하고 지저분한 거 씻고 또 다시 세척해서 다시 입고 하는 이렇게 나를 단도를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집에 가서 화장품 기쁘고 작업복 입어버리고 머리 안 감고 그랬으면요 보기 좋습니다. 근데 나올 때는 뭡니까? 다 정돈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다 깨끗하고 씻고 막 그리고 막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조금만 신경을 놔버리면 막 그냥 지저분해진 모습이 최 모습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나이도 뭐 이만 됐는데 대충 살자. 그러면요 내가 대부분이 지저분해지는 걸 느끼습니다. 아니다, 나이 들수록 깨끗해야지. 자주 씻고 또 다 거울도 우리 집 사람은 10분 보면 나는 1시간씩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내가 내를 정비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스스로 계속 정비를 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 자체가 신선하게 만들어야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청소하고. 샤워하기 싫죠, 여러분? 나는 안 먹었으면 좋고 안 씻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꼭 씻어야 되니까 참 여러분 그것도 귀찮아요. 근데 자동 세척기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들어가면 그냥 자동으로 싹 씻어주고. 그런데 자동화되어 이렇게 수고스러워도 닦아야 되고 수고스러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바로 빈집을 계속 성령의 충만으로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빈집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따라합시다. 빈집을
만들지 말자. 그래서 우리 심령의 집을 빈집으로 만들지 맙시다. 여기에 무엇을 채워야 된대. 그래서 바로 우리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 그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기도,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외부에 있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어서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도록, 할렐루야, 부드럽고 온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여러분 보면 누가복음 4장 1절에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절 보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게 되면 내가 할 말을 한다는 거죠. 어디 밖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게 되면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처할 수 있다고, 변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과 변론을 하려고 하면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때 말씀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장, 성령의 검, 바로 말씀인데, 성령의 힘, 파워가 있어야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서 부딪혀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후퇴해야 되는데, 후퇴는 내가 에너지가 약할 때, 상대보다도 약할 때, 그때 내가 후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진할 수 있다, 공격할 수 있다, 영적인 공격, 그것은 내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에너지가 충만한, 힘이 충만한, 활력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죠. 이거로 우리는 날마다 채워야 된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그릇에 짜자 물이 조금 비어지거든 다시 한번 채워놓고, 조금 빠져나가면 다시 기도로 채워놓고, 매일같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빈집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그래야 나간 것이 다시 들어오지 않았어? 그리고 나간 것이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더 악하지 아니할까? 사람이 더 악하지 아니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섬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들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면 예배하기 싫다. 원래 여러분 원래 본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안 믿을 때도 예배하기 싫다, 기도하기 싫다, 귀찮다, 막 이 너는 원래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원래 본성으로 들어갈 때는 기도하기 귀찮다 정도만 끝나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친구를 데려가지고 야야 막 교회 가지 말고 놀러나 가자. 친구 데려서 야외에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 친구를 데리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래의 나의 성품은 그래도 그나마 교회 예배 3번 데리고 기도하는 생활 잠깐 하고 하는데, 이제는 빈집이 되고 나니까 원래 그것도 나오지 않고 더 이제 게으러지고 다니. 아이만 때려쳐버리면 나만 그냥 치고 싶다. 이제 때려쳐라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려쳐라 안 나오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예배를 잘 섬기고, 또한 우리의 봉사로 잘 섬기고, 이렇게 섬기고 활동하게 되면 내 신앙의 원기가 왕성해지지 않습니까? 더 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보람이 막 나타나고, 내가 한번 착 걸레질하고 나니까 깨끗해지니까 성전은 주의 몸된 성전, 주의 몸이라 했으니까 한번 닦고 나니까 우리 주님 몸이 좀 지저분했는데 내가 걸레질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 몸이 깨끗해졌네. 그걸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다고 강하게 됩니다. 에이 대충 하고 때려쳐라 말고 때야 뭐 벗기지 말든지 뭐 에이 알았다 뭐 물만 시시 치라부로 그래 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열심히 닦고 방이 간질반질 나도록 집에보다 더 깨끗하게, 내 집보다 더 깨끗하게, 이태리 타로가 안 되면 그냥 막 쇠수시라도 해가지고 그냥. 근데 우리 주님 몸에다가 쇠수시 해가지고 피납니다. 우리가 그만큼 정성 들여서 섬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김이 힘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많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희생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습니다. 거기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작은 정성이지만 잘 섬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식당에서 식사를 먹으면서 맛있다. 여러분, 참 나는요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어째 그래 맛있나 이렇게는. 지도 맛있대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교회 음식이 맛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만드는 자가 누군가 있다는 거죠. 음지에서.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 빈집을 채우는 겁니다. 불편한 마음이 안 들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잘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5절에도 우리는 주님은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섬김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에서 오는 것입니다. 겸손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모자라서 부족해서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대단한 실력가이면서도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나보다도 못한 자들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 왕이신 주님이 부족하고 모자랐고 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을 찢으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피를 다 쏟아버리고 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내셔서 그렇게까지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바로 정립되어 갑니다. 나를 위해서, 나는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정말 좋은 회사에 취직도 잘 때 안 될 정도로 부족한 자. 나는 어떤 자입니까? 정말 남보다도 부족한 게 어마어마히 많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병에 시달키는 자. 나는 어떤 자입니까? 정말 세계적으로 모자란 자.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였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 최고의 우주의 하늘과 땅의 최고 어르신이 내려오셔서 나, 정말 하찮는 쓰레기 같은 존재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야. 그래서 나를 선택하셔서 왕의 자리에 천국의 백성으로 귀하게 우리를 세워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게 없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은혜를 생각해. 천국이라는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이것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디에 가야 할 존재인데? 지옥으로. 엄청난, 여러분,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불이 있는 곳. 단기적인 불? 아닙니다. 타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 타고 영원토록. 그런데 이제 그 길에서 벗어나서서 우리는 천국 문이 열리는데, 그 여기에서는 뭐냐? 영생복락, 영원히 병이 없는 곳, 영원히 슬픔이 없는 곳,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가난이 없는 곳, 영원히 학비될 고민 안 해도 되는 곳. 참 얼마나 좋습니다. 반찬 걱정 영원히 안 해도 되는 곳. 아이고 몸이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는데 돈이 없어서 갈 수 없을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요양원에 갈까 부산 대학병원에 갈까 그 걱정 안 해도 되고, 영원히 축복의 장소, 이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립됐을 것입니다. 빈집, 악한 것이 들어옵니다. 몇 명 데리고? 7명 데리고. 더 악해집니다. 그럼 내가 더 악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내 심령의 집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야 돼요. 게으른 것은 뭡니까 여러분? 마귀란 놈이 자꾸 게으르게 만들어요. 기도 생활 못하게 만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사회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거기서 문화를 즐기면서 춤을 추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뱉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 우리 성령님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주님께서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작은 곳이든 큰 곳이든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열심히 섬길 때에 내 빈집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공허가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무질서가 떠나가고 질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